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자, 요셉의 17세부터 30세, 약 13년이죠. 세상으로 보면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빼앗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빼앗긴 시간, 사람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뺏겼어요.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팔려오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이요, 일단 실업증도 걸리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자포자기하고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요, 어떤 경우에도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겁니다.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없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해보고 끝난 얘기가 아니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자, 그러면 요셉이 이겁니다. 자, 비록 어릴 때 갖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거기다가 언제 죽었냐면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는 그 시간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자, 피덩이 남기고 죽였어요. 자, 그럼 그 당시에 요셉 한 명을 죽이려고 10명의 형들이 눈에 불을 켰는데 베냐민은 온전하겠냔 말이에요. 그럼 베냐민은 누가 지켜야 돼요? 어린 요셉이 지켜야 돼요. 자기도 외로운데, 자기도 힘든데,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 그 상처, 거기서는 외로움 많잖아요. 거기다가 가정에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족일까 할 만큼. 아니, 엄마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들이 10명이에요. 그 형들이 암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심각한 혼란입니다. 자, 거기다가 형들로부터 지금 말하면 왕따죠. 미움을 받습니다. 계속 배척당하고요. 여러분, 이게 될 일을 하겠습니까? 그 결국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좀 너희 형들이 광야에 양을 치고 있으니까 좀 양식을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요, 기쁘게 갑니다. 그리고 형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머나먼 길을 왔잖아요. 몇 날이 걸려서 왔을 거 아닙니까? 오면서 많은 위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린 동생이요, 자기들 먹이겠다고 양식을 가져왔으면 고맙다, 수고한다, 그게 아닙니다. 멀찍이서 요셉을 발견하는 순간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꿈쟁이 요셉이 온다. 과연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죽이자,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구덩이가 뭐냐면은 중동에서는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1m 파면 물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광야 사막지대거든요. 그러면 물 하나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깊게 파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세면으로 막고 콘크리트 막아서 되겠습니까? 그냥 진흙밭이고 그냥 모래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깊이. 그럼 올라오려면 또 빠지고 허물어지고 그다음에 흙더미에 깔리고 이런 상황이라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형들이 날이 새서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끌어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안 죽어. 그럼 우리가 차라리 죽여서 재미없게 끝날 바에는 돈도 벌고 이 녀석 평생 죽는 날까지 고통 좀 겪게 해보자. 그리고 판결에 노예로 팝니다. 그러니까 마침 아라비아 상인들이, 노예 상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뭘로 팔아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고통은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노예라는 게 말이 노예죠. 취업입니까, 이게? 그 당시에 노예가 무슨 사람 대접 받았겠어요? 아닙니다. 인간 대접 못 받았습니다. 자, 노예는 어느 정도냐면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양새끼 100마리, 소새끼 1000마리, 노예새끼 10마리.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한테 결혼시키겠죠. 그럼 너 가족을 한번 사랑을 느껴봐라 결혼식입니까? 아닙니다. 노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러면 자식 나면 어떻게 해요? 노예를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랑 결혼한 와이프지만 내 가족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돈 필요하면 그 와이프 노예 시장 갖다 팔면 끝나는 겁니다. 어디 대응하겠습니까?
뭐 새벽보다 밤늦게까지 죽어라 뼈 빠지게 허리 빗지 못하고 일하면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주인 거예요. 주인이 죽어라 일하고 돌아왔는데 밥 한 끼 안 주면 굶어야 돼요. 그게 노예입니다. 완전 비참한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적응할 만하니까 이게 이상한 여자 만나죠. 보디발의 와이프가. 그 요셉의 준수함을 보는 겁니다. 아마 뭐 지금은 꽃미남 돈 됐나 보죠. 준수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꾸 눈치타는 겁니다. 동치마자. 그래서 매일 강력하게.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집에 볼 일이 있어 들어왔는데 마침 주인은 왕궁에 가 있고 아무도 없는 거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너 집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마침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의 옷을 당기면서 나랑 동치마자 아무도 없다. 근데 요셉이 한 말이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요. 겉옷을 팽개치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하늘 보면 오늘에도 뭐가 내려요? 이 여자들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가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막 펑펑 울면서 고발하는 거죠. 이 옷임자가 누구 거냐? 요셉 거다. 이게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집에서 나를 겁탈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고 도망갔다. 당신이 이 인간 어떻게 했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요셉의 가장 사춘기 나이 때, 꿈 많은 시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요. 대다수의 우리가 어른 되고도요. 나이가 40이 지나 50 지나 60 넘어가도요. 어릴 때 상처가 안 바뀝니다. 그게 이거죠. 철저히 내 깊은 곳에 각인돼 버려요. 그냥 상처가 딱 각인돼 가지고요. 그게 나한테 평생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나한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걸려요, 늘. 그러니까 이게 뭐냐, 거기서 막 성격적인 문제 오고, 막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성격 장애가 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하는 건 어릴 때라. 어린아이, 그게 뭐냐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성장이 멈춰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어릴 때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그 상처에 더 큰 상처가 계속 문제 오는데요. 그게 13년 연속. 그때 쉼도 없어요. 어쩌다 뭐 한 달 문제하다 조금 숨통 트이고 그 정도 했는데 13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와야 돼요. 그런데요, 요셉이 아무리 문제 오고 사건 오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걸고 넘어지고 죽음의 문제 와도요,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인생의 과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요겁니다.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요. 문제가 왔잖아요. 그 많은 문제 속에서 뭘 봤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 했죠?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 예, 형들도 감당할 수 없었고, 보디발도 감당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왕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리고 환경도 문제와 사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은 사단도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예,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 놓쳐가지고요, 이제는 뭡니까? 뭐,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그게 이제 과거에 노예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갇히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에 묶이고, 그 다음에 여론 따라 또 흘러가고, 또 분위기 따라 또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엠마로 도망치는 두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 3년만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게 분명히 복음이 뭔가를 들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말씀 없이 생각에 자꾸 빠져갑니다. 그러니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뭐 또 불신앙이 오고, 또 염려에 걸려들고, 또 상처에 걸려들고, 그래요. 조금 문제 오면 또 시험에 걸려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시험에 들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오히려 짜증내더라니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들이 얼굴 보면서라도 통성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오시냐고. 당신 보니까 예수님 많이 닮았다고. 뭐 이런 헛소리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성경 보니까 저의 눈이 가리워. 영안이 가리워. 그러니까 생각에 딱 잡히니까요.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들었던 말씀조차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그 말씀 자체가 나한테 위로가 안 될 만큼. 오히려 그 말씀이 짜증이 날 만큼. 우리 그러잖아요. 시험 딱 들어봐요. 메시지 들으면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다 왔는데 그렇게 소랑스러운 사건을 모르냐? 알면서 왜 물어보냐? 귀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슬픈 빛이 가득하고. 그때 예수님이 설명 안 합니다. 막 일 따라와봐. 무덤 문 열어가지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그런 거 안 보여주십니다. 뭐 하신지 아시죠? 모세의 글과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과 절대성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말씀을 처음엔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처된 게 딱 깨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게 되고 그렇죠? 생각 버리게 되고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열려져요? 저희의 눈이 밝아져. 마음이 뜨거워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리고 도망쳤던 예루살렘에 또 뛰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결단하세요. 그래,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나는 지금 이게 막 안절부절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한데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아까 어떤 랩런트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막 자기가 막 옛날에 몰랐던 보니까 자기는 영적 문제 치유된 것 같고 뭐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더래요. 그러더니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그 모습 내가 그대로 하고 있구나. 야, 가문의 문제가 이게 나한테 와 있구나.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옛날 같으면 막 감정에 묶이고 시험에 빠지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하나님 말씀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혜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당장 나는 조급하고 말씀도 안 들리고 답답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지 않냐.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을까? 거기서 뭘 찾아내요? 답을 찾아내고요. 말씀에서 내가 힘을 얻고요. 말씀에서 내가 영적 치유가 되고요.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요, 자꾸 수도 없이 그냥 또 문제 오면 또 휩쓸려가고, 여론 따라 흘러가고, 내 감정 따라가고, 막 내가 아쉬운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나셔야 돼요.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뭐가 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 이게요, 1년 가고 2년 가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7년 동안 기근이 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 땅이요, 자연이 1년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우리 지난번에 몇 년 전입니까? 가물었잖아요. 그것도 뭐 딴 거 아니에요. 겨울에 그냥 이렇게 뭐 비가 좀 안 오고 가물었어요, 봄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가 말라버려요. 땅이 갈라져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물을 먹었으니까 너 원조로 가야 돼요. 몇 개월만 비 안 와도요, 땅 갈라집니다. 그러면 농사 못 져요. 그럼 뭐 먹고 살라고요? 근데 이게요, 1년 가고 2년 가고, 내일이면 낫겠지. 조금 있으면 비 오겠지. 이 고통이 언젠가 끝나겠지. 막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이게 기근이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기대가 많습니까? 그래, 참으면 되겠지.
근데 참는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송하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뭐 하면 되겠네?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찬송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우리. 그런데 우리가 막 힘으로 하고 막 참으려고 그러고 밀어붙이려고 막 안 되면 울고 되겠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실력과 능력과 배경과 인격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은 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요. 문제가 오면 문제에 딱 쳐버리지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 사울에게 지금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막 두려움이 오고 막 황폐가 오고 막 그 자기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진단해야죠.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제공을 누가 하냐면 다윗 너 때문에. 그게 이제 실패하는 거거든요. 자, 가인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으며 제사를 지냈으면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했을까? 뭘까? 아, 그래 내가 피의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그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해왔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안 했구나. 그래 내가 다음부터 예배할 때는 제사할 때는 내 피 언약 갖고 해야 되겠다. 그게 진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벨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 내 제사 안 받았어. 네가 뭔데 이 자식. 그러니까 그 무너진 생각하고 보니까 이 동생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 미움이 막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뭐하죠?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이 사람이요 문제에 대한 진단을 못하면요 이겁니다. 갈수록 문제 옵니다. 문제가 갈수록 오는 그 문제입니다. 지금 진단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으면 진단을 바로 해야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을 왜 애굽에 보내셨냐? 그래, 말씀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보낸 거 아니냐? 생명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풍성해지니까 거기 길들여가지고 언약도 잃어버리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이 살아왔구나. 그러니 노예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리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년이 아니라 450년까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10세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좀 찾아내길 축원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위로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1.1에 또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으면 내가 뭘 붙잡지? 현실 붙잡잖아요. 자꾸 세상 앞에서 낙심되고 원망되잖아요. 아닙니다. 갈수록 문제 옵니다. 왜 우리가 손해보는 짓을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계산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의 세상 기준으로 계산하지 말고요. 믿음의 계산을 해야죠. 그래, 출애굽하는 길은 하나다. 피 언약 회복하는 거다. 그게 계산하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들 문제가 뭐라고요? 진단을 못하는 거야. 갈수록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전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자, 그러면 사람들의 방법이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오늘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그래 1차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곡식 사왔어요. 그런데 그 곡식이 뭐 안 없어집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먹으다 보니까 이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떨어지는 날 올 텐데요. 그럼 또 그게 뭐죠? 또 굶주리는 건데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방법은 언제든지 한계가 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왜 저럴까? 근데 그 집안의 문제가 복음으로 전도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요. 그 문제를 내가 이길 힘이 없으면
그 가정의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요, 그게 곱하기 온다니까요, 그게 나한테. 그럼 내 당대 그게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무슨 뭐 태풍처럼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지고 소멸되면 괜찮은데,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의 문제는요, 갈수록 눈사람처럼 불어날 텐데, 그게 기약 없어 늘어날 텐데요. 그래요. 부모님에게 있는 문제가 내가 막 보고 원망하고 상처로 무너져 버리면 그게 내 인생의 올무가 될 텐데요. 굴레가 되는데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게 또 자기도 모르게 전달한다니까, 이게. 아까 랩너 글 들으니까요. 자기는, 그렇죠. 우리 살면서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 너무 싫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싫은 모습이 나한테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충격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뭐 하자고요? 인간의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제 사람들이 끊임없는 대책을 또 세워놓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뭐냐면 3절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들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또 할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분명히 애굽의 총리가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막내 동생 안 데려오면 절대로 쌀을 사서 너희는 간첩이라고 우리를 사형시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요셉 잃어버린 것도 내가 가슴에 찢어지는데 그 하나밖에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또 잃어버리면 되겠냐? 왜 쓸데없이 너희가 왜 동생 있다고 얘기했냐? 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또 항의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가 동생 데리고 갈 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총리가 물어보는 말에 너무 급하게 사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명령 내린 겁니다. 동생 데리고 와야 쌀 주겠다고. 아니면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들 없이 동생 없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뭐가 없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인 거 아십니까, 이게? 아무리 여러분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은 왜 저렇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끙끙 앓아대도요, 인간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답을 맡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위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하겠다 통치하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통해 일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맞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디안 군대가 막 벌떼처럼 굴떼처럼 쳐들어온 거예요. 막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군사지. 그 당시에는 뭐 인구들이 많지 않은데 수십만의 군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기겁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제 방을 내린 겁니다. 군사를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아니, 저들의 수십만 대군하고 이게 32,000하고 게임이 되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 미디안 군대는 어릴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모집한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무기가 없잖아요,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는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야, 너무 많다. 추려라. 그러니까 기도니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 숫자 갖고도 적은데요. 아니다. 사람이 많으면 너희 힘으로 했다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는 걸 보이겠다. 그러니까 추리는데 어떻게 해요? 공고하죠. 너희 가운데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가족 걱정하는 사람 돌아가라. 2만 명 돌아갔어요. 그걸 보는, 여러분, 20명이 나가면 그나마 티가 안 나는데 2만 명이 되돌아갔다 생각했어요. 그 많은 인파가. 자, 기도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도 야, 12,000명 많다. 어떡합니까? 시냇가로 데려가라.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가지고 코 쳐박고 막 벌컥벌컥 마신 인간은 다 돌려보내고 주위를 살펴가면서 경계하면서 손으로 핥아먹는 사람을 뽑아라. 그때 300명 나왔어요. 여러분은 코 쳐박고 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코 쳐박고 먹어요. 하여튼 막 세상 일에 코 쳐박고요. 자기 일에 코 쳐박고요. 이익에 코 쳐박고요. 막 서로 이권 다툼에 코 쳐박고요. 막 진흙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남고 보니까 300명. 여러분 수십만 명에 300명. 동네 애들입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도원에게 전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패로 나누라. 그리고 진영을 각 사입을 간격을 띄면서 미디안 군대를 둘러싸라. 그리고 횃불을 켜라. 그리고 항아리에 그걸 감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외치라고 해라.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라.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원의 심정 이해하십니까? 말씀이 믿어져요 그때? 예? 여러분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게 기도원이 이걸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게 믿음 회복입니다. 그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긴 밤에 백성들은 이제 그 미디안 군대 다 이제 잠에 취했겠죠. 보초들 외에는 다 이제 피곤과 잠자에 싸울 거 아닙니까? 날이 밝아야 잠자고 있는데요. 기도원의 명령과 함께 300명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그 소리. 여러분 고요한 정막의 시간에 깜깜한 조용한 정막에 항아리 깨진 소리 큽니다. 그거. 그리고요 횃불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동시에 300개 횃불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그리고 300명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라. 여러분 그 소리가 하늘 우레의 소리처럼.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요 기도원이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 원병 요청인가 보다 두려워가지고 밤에 보입니까? 뭐 잠결이죠. 앞은 안 보이죠. 지들끼리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으로 승리한지 아십니까? 언제 응답이 온지 아십니까?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좀 습관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그냥 내 생각 딱 내려놓고요.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거는 해결 안 될 거야. 나는 내가 볼 땐 이런 건데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그걸 들으세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속 시원하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안타까울 때인가 저거 통과하면 되는데 저거 왜 못 통과할까? 갑자기 뭐 누가 낑낑대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얘기할까 말까 그냥 고발할까 그냥. 그래요. 우리 이제 하람이 얼마나 품양해서 오늘 아프다 친진되는데 우리 정 권사가 옛날에 참 이쁜 믿음 가졌어요. 하여튼 6년 넘어 7년 가까이인가요?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면 우울증 오고 애 안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공평하다 싶어가지고 해코지하고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심각한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래 하나님이 실수를 안 주겠냐? 그래 하나님이 그래 당신에게 계획이 있지 않겠냐? 지금 이런 영적 상태로 엄마 아빠 된다고 한다면 아이한테 언약 전달하겠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냥 남들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렘넌트를 주기 원한다. 영적 상태에 힘을 얻어라. 무장이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아멘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가 갑니다. 또 이제 터닝 포인트 하는 거야. 옛날로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영적 문제 터닝 포인트. 방향을 잘 맞춰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그럼 또 예배 시간에 보면요. 이러고 앉아있어. 눈물 칠지. 그럼 또 이제 또 해주고 또 힘났다가. 그래서 기다려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받는 거 줄이자. 일단 휴직해라 1년. 그러면 동기보다 진급이 있는 거 진급이 문제냐. 맨날 진리 짜고 살래. 해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따라와라. 성경장 보고 기도제 보고 갖고 좀 그릇을 좀 크게 해라. 홍콩 데려갔잖아요. 그때 장자노가 한 말입니다. 목사님 해외 가면 놀다 온 줄 알았는데 따라가 보니까는 숨가쁘게 다니더라. 근데 그때 잘 돼. 아니면 지금까지 막 눈에 새강하게 킬 거 아니에요. 저 목사 분명히 또 해외 가면 놀다 올 건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고생 많이 했죠. 쉴 틈이 없고 밥 먹고는 또 가고 배 타고 가고 또 이렇게 한번 따라오세요. 얼마나 사역하는지. 그리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 응애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얼마 있다 또 7개월 또 뭐 5개월 또 응애 또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부탁합니다. 네, 그랬어요. 아기를 낳은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것 때문에 감동받다가 진짜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수양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거 놓쳐버리면은요, 서론에 다 묶여버립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답이 없어도요, 하나님에겐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요셉은 적어도요, 어릴 때부터 가슴에 딱 담긴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의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는요, 어릴 때보다 늘 듣던 말씀,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진짜 가슴으로 담고 영으로 담고 믿음으로 딱 붙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수양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22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저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라. 번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예리한 칼로 목을 따는 겁니다. 피를 다 쏟죠. 그리고 죽은 그 양을 각을 딱 뜹니다. 내장 긁어내고 똥 긁어내고 불태우고 몸통까지 불태우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은 뺀질대고 핑계대고 아이들 좀 빼돌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답이 얻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틀린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씀 따라한다는 게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불신앙, 자기가 필요한 거 다 내려놓고요,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순종하죠. 그리고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일단 누구한테 말도 안 하죠? 그 말 많은 사라 할머니한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사라하고 의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책을 해가지고 여러분 할망고 지금 하나님이 이삭 제물로 바치래. 그럼 과연 사라가 아멘 했을까요? 이 미친 영감, 이게 노망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방해된 요소.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남자씨들, 여자분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같으면 그냥 돛단절 해도 되지 않을까? 김장로님. 어? 그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방해 요소를 딱 끊는 겁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 있습니다. 산밑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요, 하인들을 산 밑에 남겨두고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그 100세 낳은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은 하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이 미쳤나 보다. 주인 미쳐내고 이삭 건져낼 거 아닙니까? 방에서 딱 끊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이럴 겁니다. 일단 마누라고 그런 해보자. 그리고 마누라가 아멘하고 하나님 뜻이고, 마누라가 막 길이 날뛰면 하나님 뜻 아니, 시간표 아니다. 이건 우리 그렇게 인간적인 타협하잖아요. 그래, 혹시 마누라가 정신 차려서 할렐루야하고 보내면, 그래, 하인들 데리고 하인이 말리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화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내 빠져나갈 궁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헌금할 때도 그럴 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중요한 결단할 때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선택할 게 있고요, 기도 안 하고 막바로 순종할 게 있다니까요. 그 분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수양. 그때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한 거예요. 그걸 평생의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았던 이 이삭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지 않고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본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게 수양의 사건이에요. 그럼 자기 귀여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아,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데요, 그 10명의 형들은 그걸 대충 들었는데 그걸 가슴에 담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아닙니까? 자,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봤어요. 문제만 보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답을 보는 사람은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데 답을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겁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답을 하면 여유 있죠. 한번 그냥 빨리 답 적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넉넉하니까 내가 혹시 잘못 답을 정했나?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잘못 본 게 있나 쭉 훑어보고, 그리고 남들 낑낑대고 있을 때 시험지 딱 내고 밖에 가서 쉬든 그 다음 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명서봐, 맞지? 답 모르면 여유 없지, 불안하지. 그죠? 근데 아예 그냥 대충 답을 아는 사람은 막 낑낑대는데요, 아예 답 자체를 모른다. 그 사람은 용감합니다. 백진입니다. 그죠, 명서봐?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가진 사람은 여유 있습니다. 요셉은요, 세상으로 볼 때는 정신 차릴 틈이 없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뭘 찾아냈어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세요. 진짜 기도 제목 찾아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비전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넘어질 리가 없지요. 여러분, 좀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전도와 방향을 딱 맞춘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실패된 노예로 보낸 게 아니다. 하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도 제자의 근성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좀 모든 것을 뭘로 보자고요? 말씀과 전도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사님 아멘 했어요? 아멘? 진짜 아멘? 근데 왜 집사님 왜 아멘 안 해? 같이 해야지.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뭘 믿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요, 이게 있었어요. 복음 가진 요셉의 인품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를 팔았던 13년 동안 고통 줬던 그 형들, 이가 갈리는 형들 아닙니까? 차라리 눈에 안 나타났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눈에 나타나가지고 쌀 사러 왔네. 여러분 같으면 그 인간들이 쌀 주겠어요? 우리 문권사님, 문권사 같으면 이런 인간들, 나한테 평생 고통 준 이 인간들, 형제들 살려주겠어요? 아니면 안 갚음하겠어요? 왜 답을 못해? 내가 볼 땐 문권사님 인품보다 다 살릴 것 같아. 그죠? 근데 요셉이 살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의 식소들까지도,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뭐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좀 교회 안에서도요, 좀 사람 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이게 이 사람한테 해가 될까 아닐까. 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난 자기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농담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가시처럼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목사님, 혹시 그분이 날 무시하고 한 거 아니냐고. 그건 무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뭐냐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랬대요. 이건 아무나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나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 웃으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이분이 내가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한 건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득을 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 사람 편을 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딱 이게 자기에게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처에 걸려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생각을 좀 넓게 할 수 있는, 폭넓게 볼 수 있는 믿음의 그릇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정말이에요? 우리 필히 좀 그릇을 좀 크게 가지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딱 피리 때문에 야, 피리가 복음의 렘넌트가 맞아. 어쩜 저게 귀한 렘넌트 내가 아들로 하나님 주셨을까? 딱 이럴 만큼. 아이고 하나님 저 놈의 새끼 저거 죽이지도 못해 살리도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진짜 좀 멋있어야 돼. 옆에 분들 여러분을 봤을 때요. 아 그래 참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싶어. 좀 그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 소위 때문에 친구들이 교수들이 야, 난 너 보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 교회 가도 돼? 일이 나와야 돼. 이래 돼. 야, 이 지지배야. 너 같은 게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없다. 이러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니? 할렐루야. 좀 멋있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단 사람이요. 멋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멋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죠. 요셉이 뭐 하냐면 딱 이 믿음에 참 도전을 참 잘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일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요셉이 총리로 있지만 총리가 되기 전에 지난날의 시간들. 그것도 짧은 1, 2년 내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들.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마치 그 터널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암담하고 답답하고 눌리고 지치는 그 긴 시간들. 근데요, 요셉이 그 모든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뭘로 봤냐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저럴까? 우리 아이들은 왜 저럴까? 예, 거기에만 눌리고 지친 게 아니라 그 지난날의 모든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억울했던 거, 고통들을 뭘로 보냐면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었던 거. 그게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핑계도 안 대고 그래 그 문제는 당연히 올 문제였다. 그럼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와서도 너무 힘든 데다가 거기다가 불신앙으로 내가 지쳐있으니 고개가 들려지지 않을 만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이익 나는 장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여러분 뇌를 좀 속이세요. 나는 왜? 저 인간은 왜? 막 불평의 말, 막 원망의 말, 막 이렇게 막 사람이 막 지치는 말, 낙심의 말. 여러분 뇌가요 딱 고정이 돼가지고요. 뇌가 뭐냐면 이제 계속 안 되는 것만 내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자체가 눌리죠. 스트레스는 오지요. 온몸은 아프죠. 뼈마디 막 고통 속에 오죠. 숨 쉬지 뭐. 그렇잖아요. 막 사람이 눌리잖아요. 숨 쉬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막 그게 뭐냐면 심장박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자, 거기다가요, 사람의 생각이 무너진 거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낼까? 여기서 끝낼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 전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번 전화가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 합니다. 메시지도 인터넷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 인생은 내가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죽으면 내가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은 있으니까 내가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까? 그런 말 했습니다. 그거는 천국 가봐야 알겠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낙심도 되고 절망되고 힘이 들겠지만 근데 당신이 결정적일 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냐. 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막가는 결단 안 하고 본다.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죽고 싶을 마음, 지금 끝내고 싶을 충동이 일어나도 당신은 믿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다. 가만히 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말은 이제 말소리가 좀 톤이 바뀌었어요. 그만 돼서 자살을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알았다면 찾아갈 텐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번호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 같으면 내가 해볼 텐데 일반 전화 다시 해봤더니 이게 없는 번호 공중전화였어요. 이제 다시 연락을 못 해봤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이 딱 문제 터지면 어떻게 돼요? 숨이 탁 막히고 사람이 맹하고 누가 뭔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거기가 막 시험거리만 찾아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끝내서 그게 해결되면 괜찮은데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숨 막힐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들은 사람이 아니라 17세의 나이인데요. 혈기왕성한 나이인데요. 그래서 뭐 통제가 있습니까? 절제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17세에 무슨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인내가 되냔 말이 있대요. 감정대로 무서운 10대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걸 보면 진단을 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모든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게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바른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문제를 믿음으로 도전하고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